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 두 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에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많았어요. 네, 많았단 말이에요.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창세기에 담은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전부 다예요. 맞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람 많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왜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왜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왜 우리가 한 사람, 바로 하나님 기대하시는 한 사람, 그것을 목표해야 하는가? 이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과 답들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 이 일은 내 이것, 저것 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큰 일과 우리의 일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엎드려야 할 일, 내가 몸부림쳐야 할 일, 이거는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열심을 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이 훈련, 이해가 되시죠?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아까 동행나라 한 것처럼 내가 그분을 주인 삼고 엎드리고 나를 첫 복종시키고 내가 정말 더 인내하고 더 연단받고 오직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지기까지 내가 몸부림쳐야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행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몸부림 속에서 야곱이 있고 그 몸부림 속에서 요셉이 있고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와서 오늘 이 자리,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그렇게 창세기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내게 흘러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만 아브라함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 바로 그 자손으로 부르셔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감동하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36장까지 에서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정도 됐습니다. 그 전까지 요셉은 사랑만 받고 그냥 그 아버지 손에 이렇게 길러지고 엄마가 빨리 죽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묻을까 어쩔까 이러면서 자꾸 이제 긴 옷, 왕들이나 입는 어떤 귀족들이나 입는 그런 옷들을 입혔어요. 그래서 얘가 내 상속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로 이 요셉을 귀하게 세웠죠. 왜 상속자예요? 자기가 진짜 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 라헬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상속자로 세워요? 아니면 누구를 상속자로 세워요? 요셉을 상속자로 세워요? 예수님 누구 자손으로 오셨어요? 예, 유다 자손이에요. 네, 유다를 상속자로 세웠어요. 예,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달라요. 예, 모든 게 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다는 뭐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유다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니까. 다윗이 유다 자손이에요. 여러분 요셉 자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한 것 뿐이고
또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너희들 항상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권능 있는 사람 없어요. 그 대신 누구만 있어요? 죄인들,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들을 의로워서 택한 게 아니란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야곱은 누구를 상속자로 세워요? 요셉을 상속자로 세워요. 요셉을 상속자로 세워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긴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자기가 진짜 상속자인 줄 착각하고 뭐 해요? 형들이 잘못하면 가가지고 일러 바쳐요. 형들이 뭐가 문제가 되면 가가지고 일러 바치고 욕하고, 아빠, 저 형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쟤 이런 나쁜 짓 했고 막 이런 별짓 다 하고 다녀요. 미울까요? 이쁠까요? 네, 뎁담 입죠.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깐족대고 다녔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깐족대던 요셉이 이제 17살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어디에? 양치고 있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17살이 되고 좀 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양 치고 있는 형들에게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세요. 어떤 꿈을 주냐? 뭐가요? 네, 곡식단이 와가지고 10개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절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재수 없는데 더 죽이고 싶죠. 그러니까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가 자식들의 마음을 몰라요. 아빠가 자식들의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자녀를 기르지만 자녀들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도 그렇고 누구도 자녀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요. 네.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저희 아들들도 제가 제대로 마음을 알지 못해요. 네. 그런데 그 마음을 풀어주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거기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기 꿈꾸는 놈 온다.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루벤이 어때요? 야, 우리가 형제를 죽여서 뭔 소용이 있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가자. 왜? 루벤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많은 아이예요. 큰아들인데 잘못한 게 많은 아이여서 자기 아버지가 사랑하고 정말 첫째로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요셉을 아버지한테 돌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회개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이게 9명의 형제들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집안이 풍지박산 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집안이 뭐 질서가 있고 집안이 만들어지고 집안이 뭐가 어떻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불려졌지만 어때요? 그 집안이 정리가 됐어요?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니면 자기 생각 중심이에요? 네, 자기 생각이에요. 아직도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야곱은 누가 지금 중심에 있어요? 자기 아들 요셉이 중심에 있어요. 네, 요셉 어떻게 될까봐. 베냐민 어떻게 될까봐. 그 라헬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봐 자꾸 전전긍긍하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아직 신앙이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안이 정리가 돼 있어요? 아니면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지점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녀, 내 딸까지도 하나님 달라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진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자꾸 말로만 하나님 우리 주인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질서가 잡힌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다 질서 안 잡힌 걸 알고 계세요? 네,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서를 제대로 잡으라고 지금 질서를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요셉을 뺏어서 보냅니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야곱의 마음에 누가 있었어요? 라헬이 있었고, 라헬이 사라지니까 요셉이 있었고, 요셉이 사라지니까 누가 들어와요? 베냐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 요셉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냐? 네,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자기 자신이고 세상 것이에요. 그러면 질서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지난주에 약을 봤지만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에서를 통해서 목숨을 건지게 하시고 살려주셨지만 자기 환들뼈를 쳐가지고 그렇게 장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가 아니라 자기 머리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질서가 아니에요. 무질서죠. 여러분, 그렇게 두 번째 물건, 자기 마음의 주인이었던 두 번째가 팔려나갑니다. 바로 요셉이 세상 밖으로 자기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바운더리에서 쫓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가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요? 17살부터 노예 생활을 하고 30살까지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개고생하는 일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의 자손이 그 애굽 땅에 가서 준비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질서 정연하게 이것들을 만들어 가지만 삶의 진짜 본질 안에서 그 가정을 보면 이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아버지인 이스라엘 야곱이 중심에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서 오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했고 팔려갔고 쫓겨갔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도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거고 13년 동안이나 야곱은 자식 잃은 슬픔 그것 하나 붙들고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붙들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건 내가 무엇이 됐냐, 내가 어떻게 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내가 돌아섰냐 아니냐 이 싸움을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체 우리의 인생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 싸움인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을 주인 삼아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집에 요셉이 팔려간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팔려갔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려가면 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팔려가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요셉이 요셉되게 만드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상속자 유다에 대해서 한 장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유다가 어떤 인간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상속자 유다 자손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보내기로 생각하고 유다를 여기서 드러내는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유다는 가나안 여자 아무하고나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엘에게, 첫 번째 아들 엘에게 장성하니까 이제 뭐 해요?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결혼을 시켰던 여자가 다말이에요. 다말인데 하나님이 애를 보니까 너무 사악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죽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수혼법이라고 그래서 형제가 애 없이 죽으면 그 애 없는 그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면서 아이를 낳아서 그 큰형의 집안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이게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이게 집안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난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형수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 애 낳아봤자 누구예요? 형이니까 애 못 낳게 하려고 딴짓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 못 낳게 하려고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도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면 다말한테 장가간 두 아들이 죽어버리면 아들 하나 남았는데 다시 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얘를 살리려고 보호하려고 할까요? 네,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보호하려고. 그런데 보호하려고 다말은 자기 집으로 보내고 누구는 셀라는 자기가 보호하고 안 주는 거예요. 셀라가 이제 컸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말이 뿔이 난 거죠. 근데 그 시점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해요? 아내가 죽고 슬픔에 있다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창녀인 줄 알고 그 여자하고 잠을 자요. 여러분, 별로 의식이 없어요. 그런 의식들이 별로 없어요.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가서 잤어요. 그리고 자기 그 창녀인 그 여자한테 자기 인장하고 반지하고 그런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막 줘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뭐야, 집사님, 그 음량을 하나를 조금 줄여야 돼요. 네,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이 자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것들을 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말이 어느 순간 어때요? 며느리인지 모르고 임신을 해버렸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가서 불러 태워 죽이래요. 말이 돼요? 아무 조사도 안 하고 그랬다고 불러 태워 죽이래요. 자기는 길거리에 있는 창녀하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고 자기 며느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잠깐만 나를 태워 죽이기 전에 이걸 시아버지한테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 하고 살려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지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다라는 놈은 절대 책임이라는 걸 지려고 하는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다말이 애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첫째 세라가 손이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큰 애가 나오냐고 여기다가 묶어요. 쌍둥이인 걸 알고. 근데 갑자기 뒤에 있는 베레스가 이렇게 확 당겨가지고 걔를 끄집어내고 지가 먼저 나와버려요. 참 희한해요. 예. 지가 먼저 나오니까 얘 이름이 뭐냐, 베레스. 터치고 나왔다. 형 못 나오게 하고 지가 형 되려고 나왔다. 이렇게 해요. 예. 뱃속에서부터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리고 세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거든요. 네. 괜찮은 집안인가요? 네, 추접스럽죠. 이런 집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죠. 네, 우리예요, 우리. 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한테는 관대하지만 다른 누구한테는 관대해요? 아니면 죽이려고 해요? 네, 갖다 태워 죽이려잖아요, 자기 며느리.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짓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유다가 훌륭하지 않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뜯어보면요, 괜찮은 것 같지만 좀 다 이상해요. 네. 저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성아, 많이 괜찮냐? 많이 괜찮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쓰잖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유다가 딱 쓰니까 어때? 안 괜찮지. 안 괜찮지. 속에 있는 똥까지 다 보이기 시작하면 안 괜찮단 말이야. 오성이가 옷을 입고 있고 살갗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스켈레톤처럼 껍질이 없고 속이 다 보여. 막 똥이 막 다 보이고 막 투명해가지고 막 다 보이면 좀 괜찮을까? 저는 괜찮아요. 먹었어? 코코넛. 네. 원래 그렇게 생기면 추접스러운지 모르는 거 같아. 다 그렇게 네. 생겨서. 다 그렇게 생기면, 다 그렇게 생겼어. 근데 너나 나나 다 그런 게 아니고 오송이만 그래, 만약에. 그건 괴물이지, 괴물.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거, 더러운 거, 막, 사람들이 있을 때 막 이렇게 코딱지 파고 막 그 앞에서 막 이빨 쑤시고 그래? 손으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그러잖아. 제가 한번 생각해봐, 오성이가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있어. 근데 그 여자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코 파고 막 이렇게 해? 안 하죠. 정말 물론 너무 사랑하게 돼가지고 콩깍지가 씌이면 막 이렇게 해도 그게 멋있어 보이고 쿨해 보이고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냐라고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말씀 앞에 유다가 선 거야. 이게 유다의 인생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인생 모두는 다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서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좀 괜찮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인 걸 알고 서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 걸 아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유다의 모습을 이제 담지해놔요. 이렇게 숨겨놔. 왜? 지금 유다는 별로 쓸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물건 구하러 갈 때 조금 쓰지만 지금은 별로 쓸 게 없고 나중에 예수님의 그 족보 조상의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그때 쓰이지 별 쓸모 있는 그런 인간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문호 목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나 조금 그냥 쓸모 있는 거지.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유다처럼 벌거벗겨져서 이렇게 썼을 때는 괜찮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런 인간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주인 삼으면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 큰 작업을 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몸부림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몸부림치고 계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누가 사람다워지기까지? 네, 우리가 사람다워지기까지.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분, 잘난 척하고 깐죽대던 애들도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이 왕자에서 거지로 노예로 완전히 푹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존감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성아, 군대 처음 갔을 때 어땠어?
적응 안 되고 완전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짓이지 막 이러면서 나는 정말 우리 엄마한테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나 진짜 귀한 아들인데 막 그지? 근데 처음에 그랬지만 적응이 되니까 어때? 덜 힘들어요. 절 힘들고 살만하잖아 거기서. 근데 이제 요셉이 거기서 며칠 이제 하다가 적응이 되니까 누구를 기억하냐면 할아버지 아브람,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위기에 닥쳤을 때 사람들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닥쳤을 때 정말 옛날에 봤던 그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니까요. 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찾기 시작해요. 그 위기에 딱 환경 가운데 쓰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요셉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과 요셉의 이 몸부림이 시너지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은요, 열쇠는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냐 아니냐예요. 생판 모르는 곳에 내가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고 나를 세워가고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생판 모르는 인간이 딱 보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형통케 하는 걸 내가 봤다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영적 파워로 이기는 교회가 되는 이 2021년에 우리는 이거 세우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경험을, 이기는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준비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야 돼요. 나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났다고만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고 하면 이런 증거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노예입니다. 요셉의 정체성이 지금 뭐예요?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노예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돼가지고 그 일을 다 하는데도 아무도 안 건드려. 근데 누구만 건드려요? 네, 보디발의 와이프가 건드니까 주인님이 다 하게 했지만 당신만은 손 못 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손대는 건 주인한테 죄 짓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죄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의 이 머릿속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기준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냐 아니냐 이 싸움에 그 기준이 서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가 그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성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냐?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냐?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해야 돼. 담배 피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저는요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묶을 거예요. 이렇게 크게 묶어가지고 여기 담배를 탁 켜가지고 여기 다 붙여. 그리고 이렇게 필 거야. 담배 피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러니까 천국 가버리지. 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그러냐 아니냐 이 싸움이죠. 그런데 한두 번이 하고 수도 없이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아예 몸이 잡힌 거예요. 그 여자한테. 힘도 센가 봐. 확 잡았어.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옷을 벗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당시의 옷은 어떤 거예요?
그냥 푸대자루 하나거든요. 그럼 푸대자루 하나면 그 당시에 노예들이 옷이 몇 개일까요? 아닐까요? 한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푸대자루 하나 딱 벗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있지. 아, 빤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에. 할 수도 없지. 예. 완전히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지금 상황 모든 것이 부끄럽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디발이 그 얘기를 이제 와이프한테 와가지고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보디발이 자기 와이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그런 여자인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한테 화를 내고 보내요. 감옥으로. 예, 보디발은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자기 자신한테. 네,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귀한 애를 내 곁에 둬야 되는데, 예, 내가 그렇지 못하고, 내 와이프, 저 문제덩어리, 저것 때문에 내가 귀한 애를 놓치는구나. 그쵸? 근데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얘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갔네. 감옥에 보내서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쏟겠죠. 처음에는 딱 들었을 때는, 아, 저놈이 미쳤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자기 와이프나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더 망가뜨려서 죄인이 되게 하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죄수가 되게 착고에 이렇게 채여서 죄수가 되게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도 간수장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파워로 이기는 교회 되자고 202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파워로 이기는 교회인데 뭐 5가지 소제목을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파워로 이기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 돼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끔 해줘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천인이 망하고 만인이 넘어지고 다 쓰러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견디다 보면 결국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버티고 견디어서 이기는 이 과정 속에서 누가 버티고 누가 이기게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버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결국 이기는 그런 자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 증거를 남겨야 되는데 이문호 목사가 권오성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능력이 보여야 되냐? 야, 오성아, 너는 진짜 능력이 있다. 너 멋있다. 개인적인 이런 멋있음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야, 오성아, 너랑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인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에게 죄냐 아니냐 요 지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냐 아니냐 요 지점부터 그게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갔어요. 계속 주변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어. 그러면 감옥에 있는데 죄수예요. 신분은 그대로예요.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죄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도 여전히 친환교회는 10명이에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안 바뀌어요. 환경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바꿀 환경을 조성해 간다니까요. 어떻게? 아멘. 네. 하나님이 이제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그 왕을 섬기고 있었던 이 술 맡은 관원하고 음식 맡은 관원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권력자들이에요. 최고 권력자들. 왕 옆에서 음식을 만들고 음료를 만드는 사람은요, 최고 권력자예요. 왕이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왜요? 독살해서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최측근들이 뭘 해요? 음식 만들고, 술 만들고, 음료 만들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최측근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해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근데 요셉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수장이 그 신하들을 가서 섬기라고 요셉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을 보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같으면 어때요? 좀 싸바싸바 해가지고 정말 여기서 풀려나면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셉도 우리랑 똑같아요. 네. 근데 요셉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가서 지켜보는데 어때요? 얘네 얼굴이 좀 이상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걔들이 꿈 얘기를 하죠. 야, 내가 포도즙을 따가지고 포도를 따 즙을 만들어 왕한테 드렸다. 근데 가지가 3개였어. 3일 후에 저기 포도주 다시 왕께 드리는 사람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빵이 또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빵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새 광주를 만들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뜯어먹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똑같은 꿈인데 3일 후에 당신 목이 잘라나가서 새들이 와가지고 집어먹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 야,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얘기해요. 여러분, 기준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네,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삶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고 예배할 때마다 왜 외쳐요? 하나님. 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외치는 이유가 자꾸 말로 외쳐야 돼요. 자꾸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외쳐야 우리의 기준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 주인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어 라고 결정하시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디벨로퍼 김종만으로 만들겠어 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주변에 사람을 붙여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의 일과 사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걸 보여주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환경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기 시작해야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 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왕의 신하의 꿈을 꾸고 그 일이 일어났지만 술관원이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 안 하는 거죠. 왜? 그까이 거 뭐 그냥 죄수지 뭐. 그냥 뭐 꿈 한번 했다고 뭐. 근데 그 경험이 나중에 이제 바로가 2년 뒤에 꿈을 딱 꿨을 때 어떻게 돼요? 26살 때, 이 요셉이 26살 때 그 사건이 있고, 이제 30살이 딱 되는 해에 이제 파라오가 꿈을 딱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쁜 소 7마리가 나왔다가 못생긴 소 7마리가 와가지고 이쁜 소 7마리를 다 잡아먹어요. 곡식이 엄청나게 멋있는 곡식이 나왔는데 7단이 나왔는데 정말 그 완전히 그 맛이 간 곡식 7단이 와가지고 잡아먹어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애굽에 아무도 없어요. 당시에 점성술사와 마술사와 정말 지혜 있다는 사람이 왕 주변에 엄청 포위해 있을 텐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포도주 만들던 관원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느 때 일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 버리고 지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면 망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기준. 내 환경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그렇게 영적 파워로 이기는 교회, 친한 교회지만 환경이 10명이라니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파워로 이기기 시작하면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고 견디고 예, 이기자까지 가야지. 이거 예. 저희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요 자기 일 기억 못했다고 그래서 2년 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고 하나님 뭐냐고 막 싸우고 막 난리 쳤으면 여기 파라오 앞에 세웠을까요? 못 세웠을까요? 못 세워요. 우리 삶에 우리 환경이 안 바뀌더라도 친환교회가 10명이더라도 영적 파워로 이기는 교회가 됐음에도 10명이더라도 버티고 견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결국 우리 교회를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합니다. 네, 승리할 그 환경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버티고 견디고 네, 버티고 견뎌야, 그래, 이겨내야죠. 그리고 나서, 예, 요셉을, 30살 된 요셉을 이제 딱 세워요. 그랬더니 그 꿈을 확,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해석을 확 해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해석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처까지. 이렇게, 이런 정책을 써서 이렇게 7년 그걸 다 모아서 5분의 1씩 모아가지고 성을 만들어 다 모은 다음에 나중에 파십시오. 그러면 정말 훌륭한 사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애굽은 안 죽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파라오가 그를 등용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뭐가 됐어요? 감옥에서 죄수로 살다가 뭐 됐어요? 예,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결정을 누가 하게 만들어요? 여기다가 왕의 인장을 끼워줘요. 그럼 누가? 예, 이 요셉이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가능한 거예요. 김종만 집사님이 지금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우리 모든 친환교회가 10명이지만 영적 파워로 이기고 있지만 마구간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버티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누구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파라오가 요셉을 사용할 때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 야,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가 너밖에 더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 친환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런 교회 세상이 없었다. 이렇게 해야죠. 이인임 집사님만 그렇게 되냐 보죠? 다들 실감이 안 나시는 거죠, 지금? 네. 네, 우리 10명이 세상이 볼 때, 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충만한 교회가 어디 있었냐?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장가도 가고 아들 둘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7년의 풍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37살, 2년이 지나가고 39, 이제 흉년이 2년 됐습니다. 여러분, 연속해서 흉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흉년이 2년 되면 3년째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흉년이 2년 지나 버리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야 가가지고 애굽에선 곡식이 있다니까 가서 좀 사와. 이렇게 해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잊죠. 왜요? 왜 못 잊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먹었으면 네, 죽이고 싶어서 못 잊겠죠. 네, 죽이고 싶어서 못 잊을까요? 이제 처음에는 미운 마음이 있다가 나중에는 보고 싶어서 네, 처음엔 미웠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해도 처음엔 미웠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몇 명이 왔을 때 모른 척 합니다. 딱 오자마자 딱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정탐꾼들,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막 묶어요. 그리고 감옥에다 3일 동안 가둬놓은 다음에 겁을 잔뜩 먹게 해준 다음에 시몬만 남겨주고 곡식하고 돈하고 모두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요. 그리고 올 때는 누굴 데려오라? 왜냐하면 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야곱의 주인은 이 베냐민을 이제 요셉 대신 데리고 있는 야곱의 주인은 누굴까요? 왜냐하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네. 하나님, 왜냐면 나의 아들 하나 남았으니 이제 네. 보기도 아깝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끈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뭐, 베냐민.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러니까, 야, 너는 왜 그런지 너희들 10명,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너희들한테 보냈더니 네 동생 하나는 죽이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너는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니네가 다, 어디게 지금 뭔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왜 거기서 갑자기 네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냐고 막 욕을 막 해댔어요. 해대고 나서 이제 그 사온 곡식 냅다 먹고 나니까 어때요? 곡식이 남아요? 아니면 안 남아요? 곡식이 없는 없지요.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주책바가지가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가서 곡식 좀 사와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베냐민 데리고 가기 전에 베냐민 보내주기 전에 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보내면 제가 잘 지킬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그리고 르우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님, 다음에 보내주시면 제가 베냐민 데리고 갈게요. 근데 제가 못 데려오면 제 아들들 둘이 있는데 걔들 죽여도 돼요. 아우,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뭐 생명을 막, 아우, 진짜. 막 무조건 막 죽이래, 그냥 아주. 지만 안 죽으면 돼, 막.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자기만 안 죽으면 되고 다 죽여도 돼, 막. 오성아, 엄마가 너 죽여도 된다고 막 이렇게 팔아버리면 너 어떻게 했어? 엄마를 다시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엄마 안 보고 싶겠지. 이거 완전히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세상이 정말. 근데 우리가 그 죽음의 직면 이 문 앞에 딱 섰을 때 과연 정말 내가 죽겠습니다 할 진짜 부모가 있냐? 이 세상에 별로 많지 않아요. 아, 요즘, 제가 그 정인이 사건 때문에 참 마음이 좀 이렇게, 그런데요. 아, 정말, 예,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나 말지, 그냥. 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겠지만, 네. 정말, 하나님은요, 지금 예배거든. 야곱의 마음을 적발하신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야곱의 마음을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인으로 하나님만 모신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들이 더 빨라요, 지금 신앙이. 아버지가 빨라요, 아들이 빨라요, 지금. 아들이 아들이 빨라. 네, 아들이 빨라요. 아들이. 아들이 빨.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은 여전히 지금 130 먹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베냐민이 주인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이제 음식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같이 보내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버티는 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제 마지막 끈을 잘라내는 거예요. 인생에 세상과 연결되어 있던 자기가 주인으로 살면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탯줄 하나, 완전한 하나를 딱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건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까지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라는 어떤 기준을 세우려면 어디까지? 바로 이 지점까지 끊어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거. 그것까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그것을 끊어내라고 하나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서 곡식을 사려고 하는데, 전에 곡식을 샀는데 돈자루가 그대로 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요셉의 종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염려하지 마.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요셉을 통해 그 종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늘상 경험하는 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본 자들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조한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오성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지속적으로 봐서, 아, 하나님 주인 삼아야만 인생이 이렇게 성공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아, 오성이가 우리 엄마를 볼 때, 오, 우리 엄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네, 이런 느낌으로 우리 삶이 다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서야 이제 마음의 안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셉이 자기 형제 나이 순대로 쭉 앉혀가지고 먹을 걸 주고 잔치를 베풀고 베냐민한테는 5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봤을 때 베냐민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안쓰럽고. 예,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왜? 형이라고는 자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동생,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동생 그 핏덩어리 요셉이 그 가나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을 때 요셉은 한 5살, 6살 정도, 7살 정도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7살 먹었으면 애가 딱 태어나면 어때요? 그 7살짜리가 애 돌봐요. 맞아. 네, 이인임 집사님이 나 낳았을 때 8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업고 다녔어요. 네, 그렇게 업고 다녔는데 지금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붙어 다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베냐민을 요셉이 길렀을 거란 말이에요. 17살까지 있었으니까 베냐민이 한 10살 정도까지는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베냐민도 자기 형이라고는 요셉 하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형이 보고 싶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모르지만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니까 한쪽에 가서 울고 다시 와서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 사건, 이 이야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이기게 하시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 이기는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이겨요? 하나님. 네,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파워로 이긴다라고 하는 그 준비는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지속적으로 주변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제가 그것을 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올 한 해 2021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면서 영적 파워로 승리하고 그렇게 이기고 이겨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세워서 우리 친환교회가 영적 파워로 이기고 있지만 여전히 10명인 것처럼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흉년으로 죽게 되는 형제들을 살리는 아버지를 살리는 그런 살리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리는 자로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사. 네, 다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성이 한 사람이 영적 파워로 이기는 한 사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되면 가사. 오성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사는 역사가 있고 오성이가 그렇게 그립고 그리워하는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성아, 네가 여자를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아닌가 그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면 주변에 있는 멋진 사람들이 우리 오성이한테 멋진 여자도 보내주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멋진 남성 동지와 여성 동지를 붙여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소망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김용국 형제, 네, 이 김서진 자매, 우리 둘 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증거가 나타나면 멋있는 처자와 형제를 붙여주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뭘 할 때라고요?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네, 버티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버티고 견디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엎드리고.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만 만들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포진해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나 어떻게 하면 당신하고 함께할 수 있을까요를 얘기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고 그래서 우리 친환교회에 저렇게 작은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교회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교회로 바로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진짜 교회된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